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덫에 걸린 사람들. 요즘에 제가 이제 뉴스를 거의 못 보다가 워낙에 횡행한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와서 좀 뉴스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제주도에서 좀 무서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고유정이라는 사람 사건을 다 아시나요? 제가 제일 늦게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동네예요. 찾아보니까 청주에서 살다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옆집 옆 동네요. 네,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래도 오다가다 만났을 텐데 어깨라도 한번 부딪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그 고유정 사건을 좀 이렇게 쭉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때문에 사실 찾아봤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제주도 고유정 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요즘에 또 이틀 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제주도 보육교사 살인사건. 물론 지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별명이 뭐라고 붙었냐면 현대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무서운 연쇄 살인을 한 사건이 이틀 전에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이제 유명했던 강호순이라는 사람도 혹시 기억하는 분은 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부녀자 10명을 살해했던 연쇄 살인범인데 근데 그분이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죽이고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냐? 이렇게 오히려 조사하는 중에 이런 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 좀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 또 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정도로 참 끔찍한 일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끔찍해져가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17세기 잉글랜드 왕국의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홉스의 덫이라고 이제 일명 붙여진 홉스의 덫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규칙을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죠.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법칙을 그 사람이 나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홉스의 덫이라는 그 이야기에서 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홉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예전에 주창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 법칙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오히려 게임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오히려 그것을 더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폭력, 본성에서 우러나는 폭력,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찾은 것이고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본성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이유, 또 부딪히거나 폭력적이게 되는 원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경쟁. 자기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공격성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생물체나 인간으로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돌멩이를 보거나 어떤 나무를 보거나 혹은 이런 어떤 기구를 봤을 때 내가 저것을 이용할 수 있냐, 나에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나에게 쓸모가 있냐 쓸모 없느냐, 돌로 따지면 저것은 나에게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이것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나무나 기물이나 돌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든 말든 우리가 쓰고 싶으면 쓰고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익을 따져보면서 나에게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그것이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갈등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 모두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바로 폭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성애나 부성애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개를 길렀었거든요. 근데 그 개가 한없이 착해요. 밥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한없이 헥헥거립니다. 발로 차도 헥헥거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안 될 때가 있죠.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 낳았을 때는 주인도 조심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또 주인 아닌 사람, 밥 안 가져던 사람은 가서 쓰다듬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게 자기 자신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개의 바나나가 있습니다. 10개의 바나나가 있는데 매일같이 똑같이 10개의 바나나가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정하는 겁니다. 10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저랑 제 아내랑, 제일 만만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아내랑 5개씩 나눠 가져요. 매일같이. 그러면 평화로울까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평화롭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아내가 6개를 먹고 싶어 해요. 제가 좀 양보해가지고 하나 덜 먹지 하고 4개 먹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개 먹고 아내가 6개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제가 손해보는 걸 더 많이 느끼겠죠. 이게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약 월급이 그렇게 전환된다. 월급이 다른 사람에게 더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거듭되면서 혹은 점점 심해져서 아내는 바나나 7개가 가져가고 저는 3개. 한 달 후에는 저는 2개, 아내는 8개.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폭력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유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이것이 경쟁으로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으로 이어지고 싸움에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토머스 홉스가 부딪히고 폭력성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는 이유 2번째를 영광 혹은 명예라고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범죄 통계학의 보고를 보면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살인을 저지르는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는데 살인을 저지른 그 가장 큰 이유 돈일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열 잠깐 지금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 강호순 자료 찾아보다가 그 사람이 희열을 느꼈다고 제가 느꼈는데 희열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니까 대도시에서 범죄 통계학의 보고에 따르면은 살인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사소한 다툼입니다. 되게 의외로 사소한 것에 부딪힌 것이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렇게 되고 희열 같은 경우는 연쇄살인범에게 그게 나왔네요. 연쇄살인범은 이건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살인하는 거에서 희열을 느껴서 그 살인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그 희열에 부르부르 떠다가 또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범죄, 특별히 이제 살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인이라는 것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살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큰 이권의 다툼이 아니라 그냥 작은 모욕이나 욕설 혹은 신체적 부딪힘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명예 혹은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오는 폭력입니다. 이제 민족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전쟁도 사실 이런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실질적인 이익 때문에 싸우거나 경제적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하는 일도 있지만 국가적인 명예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서 폭력성을 더 드러낸다.
우리가 너네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폭력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가 깔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사회 관계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깐이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거칠고 더 센 모습을 혹은 더 지적으로 뭔가 뛰어난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폭력적인 것들이 나타난다. 폭력이 꼭 주먹의 폭력은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일 수도 있고 감정의 폭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 폭력성이 이와 같은 것에서 나타난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상하게 됐을 때 내가 밀린다 혹은 눌린다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성향을 띠며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홉스가 이 폭력에 대해서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은 불신이나 자존감 결여일 경우에 이제 폭력성이 드러나고 싸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불안입니다. 첫 번째 것과 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불안한 거죠. 어떤 불안함이냐면 옆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심리에서 오히려 그 불안이 폭력으로 바뀌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남이 나의 것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폭력적인 성향,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고 심지어 먼저 공격하게 된다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최상의 수비는 공격이다. 네, 그런 말 운동할 때 많이 하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먼저 무서운 것을, 먼저 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 불안 심리에서 폭력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 북한이 핵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핵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을 주창함으로 자신들이 강하다고 함을 일부러 드러내는 그 모습들, 또 일부러 더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국지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불안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예를 들면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마침 제가 딱 깨 있었던 상태라 1대1로 강도랑 만났습니다. 강도는 칼을 들고 있고 저도 빨리 가서 부엌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제 뒤에는 자식들과 아내가 있습니다. 강도는 이제 어쨌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겠죠. 이제 칼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둘 다 칼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냥 말을 하고 타일러서 같이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내가 내려놨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심리. 내가 먼저 이걸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뒤에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갈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 그것 때문에 이 칼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뺏기거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서로 폭력성을 감추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마스 홉스가 주창한 이 홉스의 덫이라고도 불리는 폭력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17세기에 토마스 홉스가 주창했던 것이지만 그 홉스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법칙이 잘 들어맞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폭력이 악순환되는 거죠. 끊임없이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회는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그런 폭력성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적일수록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폭력적일수록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지 않고 폭력적일수록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되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일면을 그러나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제 홉스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회 경쟁의 법칙도 그 폭력성의 근거에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한없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에서 봤을 때 뒤떨어지고 또 사회 부적응자, 사회적 약자, 또 사회에서 봤을 때는 낙오자들의 모임이 교회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것, 물론 이제 좀 오히려 뭐 더 때려봐 하면서 왼뺨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폭력으로 갚지 말고 왼뺨도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당하는 것이고, 토마스 홉스의 법칙에 따르자면은 오른뺨을 맞았을 때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폭력적으로 그를 제압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뒤떨어지는, 또 사회적으로 부적응자 혹은 약자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투쟁하고 폭력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세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아멘. 여기서 이제 자신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는 속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면 저희 와이셔츠 같은 것을 속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겉옷은 그들이 이렇게 겉에 입는 것이지만 광야에 생활할 때 텐트로도 사용하고 이불로도 사용하는 그게 겉옷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것은 우리가 굶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너의 것을 조금 나누어 줘라, 자선을 베풀라 정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에 40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고발하는 사람이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자선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서 갈취해 가려고 할 때 다른 것도 내어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호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호감이 있다고요? 호랑이 입. 네,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고, 사전에 보면은 표준어거든요. 호구라는 말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구라는 말인데, 이 호구라는 말을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비속어로 호객님 쓰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호객님이 무엇인가요? 호구인 고객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대폰 판매 같은 것들을 할 때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것 같이, 무료인 것 같이 하면서 다른 것들을 뒤에 더 많이 이렇게 딸려가지고 더 많이 팔아 넘기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게 이제 호객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은 호객님 중에 호객님이죠. 완전 이 세상에서는 호구 중에 호구죠. 작은 거 하나 달라는데 이것도 줄게 하면서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로 봤을 때 참 부적응자 같은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면,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고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왼뺨을 돌려대면서 우리가 무조건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의 부적응 정도가 아니라 도태, 뒤로 떨어지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홉스가 주창했던 이것과 또 오늘 말씀과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을 좀 생각하면,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까지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까지를 돌아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폭력을 선택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시골 촌뜨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절반 정도도 갈릴리 촌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 변방에 있는 나라였고 사투리도 심하게 썼나 봐요.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의 말투 때문에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래서 3번 부인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투리도 심하게 쓸 정도로 변방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늘 입지를 굳혀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변방에서 어떤 시골 촌뜨기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또 그 촌뜨기 몇 명 모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메시아네, 구원자네, 죽었다 살아날 거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짜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짜났던 사람이 뭔가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우리보다 위에 올라가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신들을 도태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홉스의 덫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이 밀려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또 자신이 도태될 수 있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보면은 오늘 말씀이 한번 43절 말씀, 44절 말씀,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이 3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또 4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8절에서 시작하고 있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뽑은 사람은 가서 눈을 뽑아야 되고,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가서 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같은 해를 가하게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이웃이라면 사랑하고 이웃이 아니라 원수라면 미워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그들은 모세 율법 속에 살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 율법을 절대 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깨부수고 있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또 그 율법 위에 굳게 선 자기들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율법들을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모세의 율법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반역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변을 위협당한다라고 느끼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리지만 그 속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자들과 같다, 겉모습은 멋있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자신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한 요소, 그들에게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폭력을 선택한 것이죠. 제자들의 도망도 이와 사실 비슷합니다. 제자들의 도망,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는 돈 몇 푼 받고서 돈 몇 푼 벌려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기득권층에게 줄을 대는 것과 같은, 그 기득권층에게 잘 보이는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줄을 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폭력에 노출되게 만들었지만 자신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 욕구 때문에 남을 폭력으로 집어넣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또 다른 제자들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제자들이 잠깐의 반항을 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바 법정까지 갔지만 예수님과 일행인 것처럼 의심을 받자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저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모르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폭력을 선택한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자신의 안전과 보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찍질에 찍히는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죠. 이건 역시 그들도 홉스가 말했던 덫에 걸려있는 폭력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앞에서 끌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 이유는 우리 자신도 그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제목,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혈연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자신이 감싸고 있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몇몇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존 혹은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의 생존과 보존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먼저 왔고 내가 선점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점하고 있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기존의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으르렁거리고 남을 끌어내리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내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폭력성이 드러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A랑 B랑 다투었습니다. 그러면 A랑 B랑 다투었으면 누군가는 잘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둘 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거나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깎아내렸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한다. 마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폭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건 역시 폭력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죠. 지금 계속해서 폭력이라는 말로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폭력이라는 것은 주먹질만이 아니라 말로 비아냥거리는 것, 왕따시키는 것, 정죄하는 것, 또 곁눈질로 보는 것, 뒷담화, 안 좋은 소문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설 자리를 없애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도 역시 많은 성도들이 홉스의 덫에 빠져서 폭력을 선택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우리가 정말 바르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런 폭력으로 행사할 때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 불안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심지어 이단이 와서 분탕질을 놓는다 할지라도 웃으며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한 행동 하나 가지고 트집을 잡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심스러운 사람이 와도 쏘아붙이고 헛소문을 만들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성입니다. 절대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당방위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역시 말씀드렸듯이 폭력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홉스의 덫에 빠져서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이잖아요. 근데 이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이리를 쫓기 위해서 이리보다 더 사나운, 이리보다 더 이리 같은 양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지금 이리 같은 사람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더 날카롭고 더 사나워져서 대립하고 있는,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홉스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에 들어왔지만 홉스의 법칙대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도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법칙대로 사회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 지배 가운데 교회가 있다면 성도는 도태되고 낙오되고 버려지고 사회에서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약자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복음에 담긴 힘은 이와 같은 힘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약자 같고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구가 되는 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힘이 되어서 사회를 엎고 올라서는, 그 올라선다는 것이 찍어 누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회적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어떤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본질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도 손해보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손해보라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신의 것을 더 채우고 자신의 것을 더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더 크게 더 많이를 주창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성도들도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갈취하고 더 누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별함이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와 같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질서와 같이 손해보려 하지 않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고 나의 불안감 때문에 정죄하고 가지치기를 해버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교회,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적 질서가 지배하는 교회, 세상의 질서가 판을 치는 교회,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성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처가 많은 형제를 좀 잘 알고 지냈었는데, 이제 그 형제는 상처가 많아서 지금 27, 28살인가 그렇게 됐을 텐데, 알코올릭입니다. 이제 술을 끊지 못하고 한 7년 정도 치료도 받고 해봤지만 계속 괴로워하는 청년인데, 근데 그 청년이 언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홉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또 교회도 많고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때 약간 좀 취기가 가시는, 제가 이제 해장시켜줬던 때라 약간 좀 불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좀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십자가는 예쁜 모습이지만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사형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두대에서 죽으셨다면, 그렇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두대에서 죽으셨다면 교회는 이 꼭대기에 뭘 달아놨을까요?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요 근처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교회마다 만약 단두대를 다 걸어놨다고 해보세요. 목에다 뭘 걸고 다녀요? 단두대. 귀에다 뭐 꽂고 다녀요? 단두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단두대보다 더 무서운 사형틀이 십자가라는 건 아시죠? 단두대는 일순간에 딱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갖은 모욕과 갖은 채찍질, 갖은 고통을 다 주고 죽기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 물까지 다 빠져나가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목마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죽게 만드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서운 사형틀을 왜 걸어놓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날 마침 그 청년이 이제 술 기운을 다 회복하지 못해서 알딸딸한 상태였는데, 그날 마침 홉스의 덫에 대한 이야기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설교는 그 알딸딸했던 그 청년의 상태 덕분에 제가 깨닫게 된 하나의 진리였던 것이죠. 십자가, 사형틀을 왜 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신 것이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폭력성을 나타내면서 다른 누군가보다 올라서기 위해서, 또는 내가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 폭력을 지금 간단하게 총이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총을 들고 있어요, 서로. 그런 세상에 들어와서 나를 누르하거나 혹은 나에게 불편하거나 혹은 나의 걸림돌이 되면 총으로, 폭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내려와서 세상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한 번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내밀고 있는 폭력의 총 앞에서 자신의 총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다 진멸할 수 있는 그 폭력의 도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를 만났을 때 칼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칼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고 폭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 속에 들어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폭력을 향해서 폭력으로 총을 내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총을 내려놓고 묵묵히 그 총을 다 받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분을 향해서 총을 쏜 것이죠. 그분을 향해서 자신들의 폭력성을 다 드러낸 것이죠. 자신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혹은 그 안전한 지배층과 잇대어서 연결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폭력성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어린 양으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폭력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나 10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상은 10개를 다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빛나기 위해서 다른 불을 다 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개를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10개를 다 주신 분이시죠. 아니요,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제거당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빛나기 위해서 다른 불을 다 꺼뜨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 그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끊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아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마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사실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폭력을 억제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사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어떻게 괴롭게 죽어갈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잡혀있는 이 폭력이라는 사회적 악순환의 덫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그 폭력의 덫을 끊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예배 시간을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적자 생존의 법칙, 이 법칙을 진정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뛰어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죠. 만약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주는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홉스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덫 안에 매여 있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덫에서 빠져나가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고발해서 억울하게 내 속옷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겉옷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억지로 오리 가자고 끌고 가는 사람에게 기꺼이 심리 같이 걸어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원수마저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해시켜버릴 수 있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가 살아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세상에 덫에 걸려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처럼 나도 죽는 십자가. 나도 죽는 십자가. 우리 모두가 나도 죽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죽을 때 그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죽는 십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진정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것은 나도 죽는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죽는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가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폭력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가 죽는 십자가 위에 올라서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을 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 위에 우리 모두가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고 죽이는 세상, 뺏고 빼앗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조차 그런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덫에 걸려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버린 사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제거당하신 예수님, 스스로 가장 잔혹한 폭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구현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죽는 십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나는 죽을 수 있는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먼저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